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4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물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의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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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의 줄거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본 것들을 기록하고 그게 바로 1장이죠. 그리고 2장 3장에 지금 있는 것들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이후에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이 세 번째 부분 이후에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라고 하여서 이 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의 첫 부분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배가 요한에게 보여지는 장면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읽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영 안에서 in the spirit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으로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낚아채워 올라가는 그런 하늘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한 또 다른 인물이 이렇게 영 안에서, 몸이 아니고 in the spirit, 영 안에서 3층천 하나님이 계신, 그냥 저희 하늘이 아니고 또한 이 두 번째 heaven인 스페이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저희가 갈 수 없는 곳에 사도 바울이 몸이 아니라 영이 갔죠. 이렇게 낚아채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들의 비밀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교만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3층천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만 하였지 가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런 하늘의 비밀들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저희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금지되었으나 요한에게는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의 4장에서 몇 번 반복이 되냐면요, 1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key theme, 메인 띠은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보좌 앞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13번 반복된 것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좌정하사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in the spirit 올라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됩니다. 영에서 이렇게 낚아채어서 올라가게 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요한이 보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과 12명이 아닌 24명의 장로들, 신하들이 같은 보좌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보좌들이 이렇게 앉아서 함께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또한 수정과 같은 바다를 보고요. 흰옷 입고 면류관을 쓴 장로들, 네 생물, 7등불, 7영,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여러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장로들과 생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요한은 밤모습에서 유배되어 있던 상황이죠. 엄청난 핍박으로 이 교회 전통을 이루면 사도 요한이 많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 로마 제국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전통을 이루면 사도 요한이 이 기름에 삶아졌는데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요한을 밤모습으로 유배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요한은 밤모습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유배되어서 있었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황제를 숭배하던 로마 제국의 탄압과 핍박을 혹하게 받던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가이사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대세였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여러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상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마켓이나 비즈니스를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비즈니스에 들어오려고 하거나 삶의 영역에 침범하려고 할 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이죠. 기독교 예배 성찬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인육을 먹는 그런 것으로 프레임을 씌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This is my body, this is my blood, 그러죠. 사람의 이 인육과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런 식인종이라는 그런
유대인들이 선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 어마무시한 핍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황제에 대한 반역, 그리고 이런 모든 길드에서, 이 상인들의 길드에서 축출시켜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였고, 예배 성찬은 사람의 고기, 사람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 그렇게 왜곡하고, 이 마지막 때엔 불심판이 있다는 그런 티칭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심판이 처음에는 물로 있었고 나중에는 불로 있다는 것을 저희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왜곡하여서 이 로마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였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낸 교회 중 하나죠. 7교회 중 하나인데, 서머나 교회가 이 대표적인 핍박을 받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Caesar is 가이사르가 주님이시다 라고만 고백하면 살 수 있다는 그런 황제 우상 숭배를, 요 말만 안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기장 콜로세움이란, 요즘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요즘 나와서 그런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이 이렇게 죽이고 싸우는 그런 경기장에 가서 이 Caesar is Lord라고 외치면, 가이사르가 왕이시다, 이 가이사르가 내 주인이시다라고만 외치면 이 황제 우상 숭배를 그냥 말만 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였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고요. 서머나 교회의 리더였던 폴리카프라는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를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86년 평생 동안 주님이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 대해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Jesus Christ is Lord,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화형으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제일 육적으로는 핍박이 많고 힘들었지만 제일 영혼을 순수한 때가 바로 이때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가, 이런 컨텍스트,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알아보시면 이 이유 중 하나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서 저정하사 다스리는 것을 보고 들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핍박은 받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Everything's under control,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 앉아서 좌정하사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하나님께서는 보좌 앞에 앉아서 다 컨트롤하고 계시고, 세상에 이런 흐르는 것이 악해지는 것 같아도, 세상이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역사가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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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 앞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릴 때에 10절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말씀 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 쉬지 않고
외쳐지는 것이 있죠. 예배 대상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 단어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이 계신 곳 3층 천에는 밤낮이 없죠. 시공간을 초월한 곳입니다. 밤이 없고 낮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한 단어, 이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 하늘 보좌 앞에서 이 네 생물들이 계속해서 거룩, 거룩, 거룩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곧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에게만 하늘의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24 장로들이 10절,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볼 수 있습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죠. 하얀 옷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금면류관은 저희가 구원에 대한 그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다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런 것들이 다 받게 되는데요. 흰 옷 입은 이 24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엎드린다는 헬라어가 프로스쿠네오인데요. 모든 이 예배라는 단어가 이 엎드린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제일 vulnerable한 part, 내 목의 뒤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고, 이 금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는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고, 이렇게 장로들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함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4장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Worship only belongs to God. 저희는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엎드려 예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학교에 많은 핍박받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Caesar is Lord라고 절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없죠. 오직 창조주만 저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자정하사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죠. 천사를 저희가 예배하면 안 되고요. 그 보좌 앞에 있던 내 생물을 예배, 월십하면 안 되고요. 24 장로들을 월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한 보좌 앞에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템테이션이 있어요. 저희는 보이는 것들을 예배하고 싶은 템테이션이 있죠. 보이는 것들과 내가 아는 것들을, 내가 만든 것들,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을 예배하고 싶은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으로 낚아채 간 그런 사도 요한도 계시록 19장에서 천사를 예배하려는 그런 유혹과 템테이션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그 벌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라 전해준 천사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벌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말을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사의 권면이 바로 저희에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걸 다 잊어버리셨더라도 이 내 생물 24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연류관 쓰고 있고 내가 금연류관 받으며 내가 이 하얀 흰옷을 입을 거며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거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4장로들, 12장로들, 내 생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셔도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장로를 내 생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너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여서 예배하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시는 저와 모든 얼바인 우리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놀라운 이 메시지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한 예배가 하늘에 드려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영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영으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저희는 예배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찬양과 모든 복종이 그에게만 들어져야 되고, 저희는 결국에는 이 땅에서 예배할 때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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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천사들의 예배와 장로들의 예배를 조인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저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예배 대상이 있듯이 저희가 하늘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예배를 에코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과 사장에 나온 것들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 어디에 나온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 블루프린트 본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성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 성막과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부분들이 오늘 하늘 예배에 나온 것, 요한계시록 4장과 많은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오늘 영어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 위에 뚜껑 부분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있죠. 그룹이 결국은 영어로 체루빔들입니다. 체루빔들이 이 네 생물이 날개가 있는 것처럼 이 그룹들이 이 언약궤 위에 날개가 보좌를 쫙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제가 언약궤 이 사진을 프린트드리고 했는데 언약궤를 서치해 보시면 그룹들이 언약궤 뚜껑 위에 선처의 날개가 쫙 이렇게 뚜껑 위에 있습니다. 이 날개가 보좌를 에워싸고 있고 영어로 그 날개가 보좌 싸고 있는 곳이 mercy seat입니다. mercy seat, 은혜와 긍휼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보좌가 있어요.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 솔로몬의 물두멍을 뭐라고 하였냐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큰 물두멍이, 제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설교도 예전에 한 것 같은데 큰 물두멍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불려졌냐면요, 무엇이라고 불려졌냐면요, 바다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저희가 읽어본 곳에 수정 바다가 나옵니다. Sea of Glass가 나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고요. 또한 성소 안에 여러 물건 가운데 금촛대가 있죠. 금촛대, 유대인들 메노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 집이나 유대인들 이런 성전이나 가보면 금촛대가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7개 촛대가 있습니다. 7 등불이 있는데 또 오늘 요한계시록 보시면 4장 보시면
7개의 등불, 하나님의 영, 7영 얘기하는 등불 7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 예배로 나아갈, 제사 후에 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히브리 이스라엘 알다시피, 저희 거룩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once and for all 저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셔서 저희 그 몸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파괴되심으로 저희가 속죄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늘의 예배는 거룩으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There is no other way. There is no one else worthy. 오직 하나님만 예배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에 오늘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예배와 모든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런 이 블루프린트, 성막과 성전의 블루프린트가 예배에 대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에게 예배할 것인가? 이렇게 다 정확하게 보여주셨듯이 오늘 딱 성경의 마지막 책에도 요한계시록 여기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며 거룩으로 시작해서 once and for all 저희 위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 월디하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이 보좌 앞에서 앉으신 이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7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 앞에서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거룩하신 이가 두루마리를 쥐고 있는데 아무도 이걸 열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희 모든 예배와 이런 모든 월십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돌아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월디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늘 예배가 저희 가운데도 임하게, 저희도 이런 예배를 함께 동참하여서 천사들의 예배와 장로들의 예배를 저희도 함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얼바인 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음을 저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주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주님 아들을 보내주시사 화목제물 되게 하시고 모든 몸이 찢겨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파괴되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모든 죄가 페이먼트가 되었고 substitutionary atonement가 되었습니다. 대속죄로 주님 드려졌음을 저희가 믿으며 그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저희가 나아가 거룩하다. 주님, 이 예배가 저희 이곳 얼반 우리 교회도 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이때에 정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힘든 교회사에서 엄청나게 힘든 핍박이 있었지만 정말 내가 85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되어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고백이, 이런 순교자의 고백이 주님 저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새겨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느냐, 주님 저희가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배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